그러니까 복을 빈 대로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복을 받아야죠. 오늘 보니까 나와 있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을 받아요. 그렇죠?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셨고 안식일에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축복이라는 말의 이제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또 한자로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축복을 빌어주는데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현대에는 행복이라는 뜻,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축복 이런 단어가 이제 복을 빌 때만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복을 내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걸 안 되죠. 자신이 자신에게 복을 빌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럼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레위인이 헌신하게 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이 모세의 엄청난 중보의 내용도 나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백성의 죄악도 나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고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가 이것을 삶에 적용해내야 돼요. 신앙은 뭐냐면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까지 좋은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누구에게 나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누구를 축복할까? 일단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오늘 축복했지만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축복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뜨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는 그것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죄의 요소는 반드시 깨져야 되겠죠. 우상적인 요소는 반드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해서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통치자까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살아갈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이 증거계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증거의 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데 근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 법령이 선포되면 이제 그들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헌법이 제정이 돼야 국가가 효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중요한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판이 뭐라고요? 증거판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40일을 하나님과 보내온 이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옵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 증거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습니다. 이걸 지키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참 암담하죠. 왜냐하면 백성의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저들을 없애버린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딱 전달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이 법령을 선포한다 되는 순간 이제 백성이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보하던 모세가 저 백성들에게 가져가야 될 이 증거판을 보니까 내용을 전달하기에 현실적으로 저들이 받을 수 있는 뭐가 안 준비가 안 됐다?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현실이 안 좋아요. 물론 뜨겁게 저들을 사랑하고 간절하고 그런 현장 이게 우리에게 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메마른 현장이라는 메마른 현장.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들도 뭔가 신을 찾고자 했던 열심은 있었는데 아주 안타까운 현장,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목회 현장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메마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때로는 고요한데 영적으로 충만한 데가 있어요. 예수사랑교회가 그렇죠. 와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기도가 나오는 교회다. 막 그 영적으로 너무 좋다.
이럽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돼요. 영적 필요. 이제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심히 괴롭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문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쳐주면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구원해서 이제 가는 거야. 약속의 땅 가는 거야. 근데 그 중간도 못 찾아서 자기들 식욕 구미대로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진해서 열심히 있죠. 금도 다 뽑아다가 주고 막 열심을 만들어서 뜨거운 풀무줄 해가지고 금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러저러 외쳐보고 준비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게 지도자가 외친다고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학생들 보면 있잖아요. 특별히 막 사춘기 아이들을 사역을 할 때는 평안할 것 같죠. 속이 타죠. 속이 타. 사춘기 친구들 막 보면은 소리 질러도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 그럼 막 방방 뛰어 뒤에 가서 설교하고 옆에 가서 설교하고 막 별의별 쇼를 다 하고 그들을 집중시키려고 막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들어. 왜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 않는 이들 그런 모습 같아요. 지도자는 얼마나 지금 괜찮아요? 모세가 혼자서 타면 돼요? 안 되죠.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모세 너만 놔두고 저들 다 없애버릴게.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모세는 홀로 40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둘려서 있었어요. 그런데 감당한 현실은 진짜 어두웠어요. 진짜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 너무 좋아.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보겠습니다. 집에 딱 갔는데 다 어지럽혀 있는 야 이 자식들아. 자식들한테 소리치고 다 은혜로운 내가 오늘은 한번 사랑을 배우자에게 보여줘야지. 딱 그 배우자 얼굴 보면 그놈의 상반행이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 다 까먹고 그러면 또 눈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살아본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내가 이게 무너집니다. 네, 근데 그런 세월을 내가 진짜 주위에 20년 30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판에 승리한 사람도 내가 봤어요. 막판에 승리하는 걸 한번 봤는데 결국 남편분이 그 교회를 70세 넘어서 왔어요. 와우, 그때 어마어마한데 암 2번 걸리니까 딱 오시더라고. 딱 깔끔하게 담배 끊고 술 끊고 딱 오셔서 깔끔하게 아주 순종적으로 봉고차 잘 타시고 오시는 거 봤어요. 모든 힘이 빠지고 이제 이 세상 낙없다. 딱 전도서 읽고 딱 삶으로 읽어내시고 오셨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딱 하고 딱 교체 탑승하시고 딱 두 손 모아 성경책 딱 들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좀 젊을 때 와서 좀 헌신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뒤에서 오니까 그 손주도 이제 우리 학생이어가지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응답되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현장에 가면 요것들이 꼭 다 뺏어갑니다. 이 마귀와 사탄과 현장 다 무조건 마귀 사탄으로 둘러칠 수는 없지만 현장은 치열하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알죠? 치열해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는 내가 하나님 꼭 현장에서 이기게 하고 내가 감당 못하면 현장을 주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알았죠? 그렇게 기도해서 아무튼 이 투철하게 싸워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말씀의 최종 은혜는 현장의 적용이다. 현장의 적용이다. 원래 힘겹게 싸워 이겨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힘겹게 싸우는 이들 한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모세가 듣는 소리는 17절에 뭐예요?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운다고 해요. 얼마나 요란했으면. 저들이 지금 근데 이거 보세요. 요것만 봐도 저들이 지금 싸울 정도로 요란한 소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부셔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우상을 부셔냈는데 저들이 지금 다 부셔지고
처참한 패잔병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똑같이 행하는 모습이 싸울 정도로 더 격렬한 모습을 펼쳐내고 있는 것이 모세가 볼 때 18절에 모세는 해석이 다르죠. 승전가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노래다.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노래예요? 광기 섞인 노래다. 예. 현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방 숭배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여호수아는 몰랐을 수 있지만 모세는 알죠.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울고 있는지 우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의 은혜와 복을 보면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제 방언이 좀 주가 됐을 때 그냥 막 현란하게 막 방언하면은 이 방언 통변의 은사도 없으면서 저거는 뭐 귀신이 주는 방언 이런 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와 통하는데 그리고 심정에 통하는 소리를 우리가 마귀의 방언인지 어떤 방언인지는 방언으로는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어렵다. 그럼 뭘로 하냐? 삶의 열매로 안다. 삶의 열매를 분명히 알아. 그런데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의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인으로 여겼어요. 야, 너 술 끊어 이랬다고요. 지도자가. 그랬는데 미안해서 축복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완전 우리는 방언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령이 통해서 울면서 그 애통함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애통함이 옆에서 볼 때는 술 취한 사람 같다. 한마디로 미친 소리 같다. 너 귀신 들렸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술 먹었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랬다가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셨을 거야 했더니 정말로 아멘하고 가잖아. 또 신기하잖아요. 어떨 때 정말 좋은 소리지만 악으로 들릴 때가 있지만 그냥 대충 하는 것도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치료했느냐. 예수님이 저 병자, 어떨 때는 저 병자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가서 무작정 치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상호작용인가, 저 사람이 열심 때문에 치료를 받는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일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다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하고 싶다면 열어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딱 줬는데 이게 오늘 내 말씀이야.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엠바운주의 기도에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도 부인을 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닫고 아니야 경험해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맞은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끝까지 이 중심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오늘 살펴보지만 극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 이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보니까 저의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단 딱 하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진단이 되면 하나님이 깨트려 그러면은 과감히 깨트려야 돼요. 과감히 깨트려요.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봐요. 19절은 읽어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축복을 위해서 깨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요. 축복을 위해서 깨뜨려야 될 것이 있는데 좋아요. 근데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이 살짝 올 수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깨뜨릴 수가 없죠. 누가 친히 써줬다고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 친히 써줬는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놓아서 깨뜨려 버리면은 이런 불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번개 삥 해야죠. 하나님 입장에서.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지금 모세는 화났잖아. 예. 춤추는 크게 노하여. 요 본문만 보면 모세가 노가 발해서 깨뜨리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니네는 하나님 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깨뜨려버린 거잖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현장으로 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이제 밥을 딱 차려왔어. 밥을 딱 차려왔는데
아직까지 씻지도 않고 잠도 자고 막 눈곱이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주나 봐! 딱 엎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혼자 화난다고. 게다가 이거는 지금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충동적인가? 지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인가? 근데 기억하세요. 축복을 위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축복을 위해서냐? 보세요.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충동적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십계명판에 뭐가 써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앞에 20장으로 올라가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도 있지만 출신지 24시 신명기 5장에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죽여버린다고요. 다시 할게요. 이 판을 보고 저 백성을 봤어. 그러면 내가 야 이게 너희에게 주신 반이야. 너희 다 죽으래. 안녕. 이 판이 전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 법은 너희에게 지금 맞지 않아. 다 깨는 거죠. 그럼 뭐예요? 축복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축복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음식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법령이 절대 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법령이 선포될 수 없었던 거죠. 깨야 돼요. 십계명이 증거하는. 저들이 지금 근본적인 신앙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골조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무엇도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깨져야 돼요. 축복을 해서 깨져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이어서 보면은 증거판을 깨뜨렸잖아요. 두 번째는 우상을 깨뜨려요. 20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그리고 마시게 합니다. 그렇죠? 21절에 그것이 뭘로 만들었어요? 후반부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어요. 그죠? 우상은 죄에 빠지고 죄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노하지 마세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이랬죠. 이래요. 얼마나 큰 잘못인지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합니까? 좀 잔인해 보여요. 잔인해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심각한 죄의 못에 처절하게 이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가끔 막 늘 생각해요. 어느 기준에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가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그 전도적 차원의 모습을 때문에 제가 낮아지고 굉장히 믿음을 고퀄하게 요구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을 통해서는 굉장히 내가 믿음 없는 척할 때가 있거든요. 전도적인 그 상처받지 않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내 고기 안 먹게. 근데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의해서 적당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단히 높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성이 특별히 그래요. 거룩성에 대해서는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 이 경범죄 같은 경우야,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도덕적 수준과 영적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높아지는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높아지는 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로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면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요. 철저하게 민감하고 높아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아론의 모습을 보면은 높아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세상에 머물러 있거든요. 백성을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죄에 빠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변명하고 책임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다르잖아요. 자기 안위의 개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인기나 안위나 관대한 모습 보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기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상 아류의 시류에 이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표현하죠. 시류에 휩쓸리지 않아요. 절대. 급급한 나만 살자는 그런 급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이라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어쩌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이 빌어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뭐가 깨지면 저들의 악한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부서져야 된다.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복을 빌어야 된다고 그걸 아멘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본인도 복 못 받고 본인도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는데 복을 빌어준다 하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요. 보십시오. 축복을 위해서 더 깨줘야 돼요. 23절, 24절에도 있는데 24절의 말씀, 이 변명의 모습이 이걸 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모습에서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24절 읽어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란즉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변명까지도 하죠. 앞에 말은 맞아요. 23절의 말은 어쩌면 저들이 당신이 우리 인도에 있는 사람은 안 온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책임 회피라는 것은 결국 임하는 복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수예배 수의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 예배마다 이 참여의 기도를 또 항상 하긴 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찌 됐지 덕지덕지 들고 나온 죄는 깨어져야지만 그 예배의 시간 귀중하게 주님을 만나고 복이 그에게 달라붙는 시간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회, 가정 모든 곳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복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데 저들은 변명하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휘벼 파듯이 부끄럽게 만들듯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세상은 변명하지 않아요. 지도자들, 정치자들, 정치하는 분들 뭐 비하하지 뭐 그러지만 왜 못 믿고 왜 그래요? 변명하고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더 진솔된 이들을 사실은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25절에 그 모세가 보니까 뭐라는, 그러니까 25절 방자하니.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원수의 조롱거리,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말하거든요. 그렇죠? 가룟 유다 얘기가 이제 지난 주일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한 번 더 살피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엄청 잘했잖아요. 칭찬받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의심도 안 했다니까요. 설마 가룟 유다가 떡을 떼어 줬는데도 그릇에 손을 넣은 자로 알려주는데도 네 가서 할 짓 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그가 가서 뭐 심부름하러 가는 줄 알아. 그래도 의심을 안 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속에 뭐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원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결국은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이제 방자한다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out of control이에요. 조종불능이에요. 조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종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핸들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핸들링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거는요 out of control이에요. 또 뭐냐면 running wild예요. running wild. 들판으로 뛰어다가 이거 뭐예요? 위험한 질주라는 거예요. 방자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질주의 질주. 야수라는 표현도 해요. 야수. 야수는 뭔지 알죠? 통제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 길로 다니지 않고 들판으로 뛰어다가 버리는, 이게 방자한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오물들이 달라붙죠. 당연히 원수마귀에 달라붙는 거죠. 이게 아론의 변명에 대한 백성의 원인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사람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입맛 따라 행동하다가 변명과 거짓을 말해요. 그렇죠? 이게 현대의 갈등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게 맞고
세상 따른다면 그 지도자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좋아 보여도 세상 따르면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이거 아니에요. 정작 위기의 상황에서 이 공동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거죠. 일부 사실은 좀 인정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축소, 왜곡, 부정직한 모습들 보세요. 거짓말 하잖아요. 금송아지가 튕겨 나왔다고 말해요. 마지막에 생략도 안 해요. 생략해요. 뭐래요?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말했고 절일이라고 그 백성들한테 말했었어요. 앞에 보면. 야, 이건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아론이 말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말 쏙 빼버렸잖아. 생략. 서밋했어요.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잖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이게 책임 전가 회피의 모습 아닙니까? 일부만 인정하고 이 거짓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축복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지도자의 모습이죠. 근데 모세는요 사명감에 투철하지 않습니까? 결국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도 세상 평가의 시선에는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질 겁니다. 예, 우리 평가도 세상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위해서 이 반대편을 깨뜨려야 돼요. 뭘요? 반대편. 요새 편가리가 나옵니다. 당 짓는 게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너희는 당 짓지 말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도 아볼로파 다 파가 나오는데 그 고린도전서 딱 편지 쓰면은 딱 세 파 나왔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나와서 베드로파. 이거를 본능처럼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랬거든요.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도 택하라. 너희가 딱 편 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네, 오늘 분명히 나와요. 26절이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가요? 레위 자손이 모여서 그래 나가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뭐가 됐냐면 제사 지내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고스비 타락했을 때 음행했을 때 죽여서 또다시 그 헌신되는 모습이 있어서 두 번 나오지만 오늘 한 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그러니까 죄악을 지렀던 여호와를 없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희생을 감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죽이냐라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죽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끊어내는 수술입니다. 고름 제거, 암 제거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29절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 내리시리라. 결국 여호와의 편에 서서 반대편을 제거한 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것을 하십시오. 그런데 말하는 거 헌신과 희생이 있다 그랬죠.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호와 편에 선다는 건요 이런 모습이에요. 꾸짖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금송아지 갈아먹을 정도로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엄중한 문제예요. 여호와의 편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문제였어요. 우상 숭배에 이미 동참하지 않았겠죠. 레위 지파는 이미 동참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의 심령에 신앙이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백성이 다 범죄한 것 같지만 다는 아니었어요. 이건 아닌데라는 분별의 능력이 레위 지파 안에 있었고 그들은 오늘 딱 나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칼로 거룩한 수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살생이 아니고 수술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그 악한 공동체,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이 있구나.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하는 이들을 구별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이라는 명령, 어쩌면 잔인하잖아요. 왜냐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돌판대로는 다 죽을 수 있는 전멸의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만 남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는 정화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생명이. 우상이 본고지에서 뭐에서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들이 본 건 뭐예요? 피였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실수들 하지만 앞에 24장에서도 이제 여호와의 말씀만 지키겠다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40일이잖아요. 모세 안 본 지. 근데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백성입니까? 이건 수술해야 된다는, 축복의 가정 가운데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악으로 썩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를 병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나를 하나님과 은근히 멀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파도 눈물 나도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오염의 제거입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한 명도 철저히 처단해요. 가나안 백성이 들어가서는. 알죠? 예. 시나산의 외투, 금, 은을 숨겼던. 예. 그래서 이 아구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단 한 명이지만, 충분히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에서 꼭 7위를 얘기하거든요. 7위는 뭐냐면 어쩌면 거룩성을 근거해요. 공동체의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말씀 선포와 성례 시행과 중요한 거는 이 7위의 문제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혼낼 수 있느냐 안 혼내냐, 징계할 수 있느냐 안 문제냐인데, 징계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요즘 교회는 징계 못 하잖아요. 나가면 어떡해.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해. 근데 이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 성도님의 자세는, 교회는 잘못된 거룩성의 회복에 대해서, 거룩성의 훼손에 대해서 혼을 내키고, 성도님은 그것을 처절한 영혼 살리는 수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요, 나 수술 안 하려고 그러고 나가버리거든요. 진짜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죄악이 드러날 때는 결단해야 되고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다르죠. 아론의 정치적인 모습이 없죠. 하나님 중심, 백성 중심,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3,000명이 희생당하는 잔인한 지도자로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었잖아요. 자신을 죽여달라요. 결국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진 걸 알았어요.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깨어짐, 죽어짐, 피 흘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환부를 도려낼 때 아프고 피 흘려요. 그래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죽어 피 흘린다면,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이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기독교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어야 될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질 수 있다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복받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